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참으로 영원하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과 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구분하여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구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날수를 계산하며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2024년이라는 새해를 맞았는데, 이 2024년도 주후 2024년이에요.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주후.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역사와 시간의 한가운데 한복판의 중심이 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기원을 세우시는 사건이 됨과 동시에,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 2024년을 우리가 계수하여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짜가 정확하게 영년은 아니어서 조금 논란이 되지만, 예수님 오심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간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자,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면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큰지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하며 후회가 많으십니까? 감사가 많으십니까? 은혜의 사람은 감사가 많습니다. 감사와 은혜는 정비례 하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은혜 공동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내가 나와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지난 살아온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세상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는 것, 이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이 사랑과 기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31일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밤잠을 설치셨습니까? 걱정 근심에 잠 못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편안히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사람은 왜 꼭 잠을 자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잠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셔서 저녁에는 이렇게 잠들게 하셨을까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 육체적인 피로를 풀고 기능을 새롭게 하는 그 생물학적인 여러 활동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저녁마다 눈을 감고 마치 죽은 듯이 잠들게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 새 힘과 새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을 연습하게 하시고 또한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잠을 잘 때, 그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의 그곳에서 깨워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훈련하고 믿고 알게 하시도록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군대에서도 훈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격 훈련 같은 거 보면 한 11m 되는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11m 그거 뛰어내려서 뭐겠는가 싶겠지만 사람이 공포를 많이 느끼는 그 높이가 한 11m 정도 된다 하는데, 그거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훈련되어서 진짜 비행기, 헬기 위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전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평안한 죽음을 맞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간단한 표현으로는, 간단한 것으로는 숨을 쉬는지 숨 쉬지 않는지를 보고서 구분을 하지요. 그러나 숨을 쉬지 않고 심폐기능이 정지되어 있더라도 병원에서 억지로 심장을 박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투여해서 심폐기능을 억지로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금도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조금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데 그저 심장만 뛰고 있다면 그가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사람은 단순히 심장이 뛰고 몸이 움직인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소중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옛사람이 죽었다 말씀하시니 지금 살아있는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내 모든 옛사람은 죽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새 사람으로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소중한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쓰는 이 표현 매우 과격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표현입니다. 분명한 표현이죠.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육신의 옛 사울, 옛 바울, 사울은 죽었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뭡니까? 죽은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노라.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는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선언과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육신의 사람, 옛사람으로 살면서 육신의 욕망을 따르고 세상의 죄를 따른다면 그는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흔히 농담 같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 말은 영화의 한 장면에 나와서 사람들이 참 유행하며 많이 썼던 말이에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렇죠? 밥상에 나와도 그 밥을 보면서 깨작깨작 한다면 아무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도 맛있게 꿀맛같이 그 밥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고 많이 먹는 경우를 보면 살아있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해도 적당히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일 감당할 때 살아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죄에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되어서 내 생명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그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면 그것 위에 기꺼이 아낌없이 다 부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가 설교 말씀 속에 읽었던 본문 속에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다 부어졌고, 그 전제가 그것이에요. 부어지는 거예요. 옛 구약의 제사 중에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독주를 그 준비된 제물에 부어서 향기를 더하고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의미를 더 아름답게 하는 제사가 전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제 예배처럼 드려진 예배예요. 상징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 제물이 되어 돌아가시는데 그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그 전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온 생애를 예수님의 그 생애에, 예수님의 그 복음에 전제와 같이 부어드렸어요. 마치 그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도 바울과 같이 마치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선한 싸움을 싸운 마지막 내게 주시는 면류관 앞에서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군대를 방위병으로 다녀왔습니다. 눈이 시력이 좀 좋지 않아서 방위병으로 갔는데 요새는 방위병이 없어요. 옛날에는 방위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군대를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단의 군종병으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사단에 있는 큰 교회, 그 교회를 섬겼고 부대 군종 업무를 그렇게 담당해서 사단 인사처 안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벽 6시 반까지 출근하고 또 5시에 퇴근하는데 어떨 땐 그게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부터 부대까지 가려면 버스 2번 타고 산길을 하나 넘어가서 들어가야 되니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군대에서 자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방위병으로 그렇게 퇴근도 했습니다. 그러면 또 현역 군인들이 나갈 때 저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가 있고 주일 날은 주일 예배가 있어서 저녁 밤늦게까지 끝나고 나면 10시가 돼서 퇴근해서 가놓고서 다음 날 또 6시 반까지 오는 거예요. 1시간도 넘게 집까지 갔다가 그럴 때면 그 군대에서 자고 싶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너무너무 뭐 버스 두 번 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가서 버스 두 번 타고 그 산길을 걸어가는데 가다 보면 너무 졸려서 늘 익숙하게 뭐 18개월을 다녀야 되는 그 길이니까 눈을 감고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 감고 이렇게 너무 피곤하니까 눈 감고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 감고 가다가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탁 떴는데 아니 이 논두렁 바로 밑 앞에 한 발만 더 늦었으면 마치 골로 떨어지듯이 그 앞에서 탁 멈춘 거예요. 얼마나 간담이 선을 하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렸든지요. 야,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렇게 보게 하셨고 한 걸음만 더 늦었으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이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운전할 때도 잠깐만 눈을 감으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새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스스로 깨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막 벌떡벌떡 뛴다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뛰다가 힘이 곧 빠지고 죽고 마는 거예요. 물이 공급돼야 됩니다. 생명의 물이 공급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순간순간 깨워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결코 안 됩니다. 그냥 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가 깨어있는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자꾸만 세상 보게 합니다. 자꾸만 세상에서 죄지었던 나를 기억하게 합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옛사람의 망령이 다시 살아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어제까지의 나의 모든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1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요. 죽은 물고기만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뿐이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날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2023년보다는 2024년에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강원도 예수원에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그분 할아버지인 R.A. 토레이 목사님, 그분 목사님이 참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목회하셨던 명설교가세요. 토레이 목사님, 그분의 책도 여러 권 많이 번역되어 있고 참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세요. 토레이 목사님. 자, 그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목회하시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패하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 의지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지켜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산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